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말씀이 깁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는 제가 읽고 44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 전체의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런 말 하지요. 붕어빵 속에는 붕어가 없다고.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은 붕어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생애에도 부활이 없으면 정말 우리 믿는 것은 헛것이라고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힘주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도중에 슬퍼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들이 그 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 그들의 행선지가 다시 바뀌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가보았더니 11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그들로부터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시몬에게 보이신 사실은 베드로전서 15장에 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이는데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들도 자신들의 경험한 바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길에서 주님을 만난 사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유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주님을 알아보게 된 일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해보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생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장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역시 또 놀랍니다. 주님의 이 영이 지금 나타난 것으로 지금 오해하고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손과 팔을 만져보라, 보라, 그리고 만져보아라. 그렇지만 여전히 무서워서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한 토막 잡수시는 장면이 오늘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손과 발을 가지고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고 주님의 승천도 육체를 가진 승천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채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죽은 성도들도 당연히 육체로 부활할 것이 분명합니다. 44절부터는 주님께서 이어서 생전에 자신이 가르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그 구약의 수많은 이사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모세와 그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곧 나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과 그리고 부활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그 말씀을 이사야서 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도 역시 미가서 4장 1, 2절에서 같은 내용을 예언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같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미가 선지자가 예언, 모든 선지자, 모세 오경, 시편의 예언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구약 성경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같이 합시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경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이래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으로 중생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그들의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이지 않은 육체만 가지고 육적인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해봐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실 때 우리가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동일한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보내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그 밝아진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소망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그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풍요로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을 베푸셨는지 그 능력의 크기를 또한 헤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모든 하나님에 관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고난받은 이후에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 그 죽음과 그 부활을 근거로 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 조금 아까 우리가 읽어본 이사야서와 미가서에 보니까 다 두 군 똑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마지막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있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곳에서 있을 부활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십니다. 47절 말씀은 47절 우리 본문 읽어보죠.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신약의 역사지요.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이죠.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 기록한 책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지금 47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우리만 이걸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더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저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구나.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부터 이 회개가 시작돼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런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에 대한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다. 같이 해보십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내가 속죄함을 얻었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성경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질 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증거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들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직접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그분을 또 만졌다. 경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들이 자신들이 보았던 그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직접 들었던 말씀, 목격했던 목격담, 그 놀라운 사건들, 그 이적들, 그 능력들을 다 이들에게 전하여서 이들 믿게 될 때에 전함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사도들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사귐이 있는 자들입니다. 교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오순절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역사입니다. 나약한 부족한 인간들을 더 이상 전적으로 의존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손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실 때 올려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제자들이 감격했겠습니다. 큰 기쁨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다고 오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전에도 그랬지만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누구의 역사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무엇을 통해서?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성경을 그래서 깨닫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저기 시골뚝이 어부들 몇 사람으로 시작된 기독교, 아주 보잘것없는 몇 명의 여인들로부터 시작된 그 기독교가, 갈릴리 시골에서부터 시작된 그 기독교가 여러분 지금은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겨자씨가 자라듯이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나무에서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역시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성령으로 중생한 우리들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자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그 기쁨과 환희를 우리가 증거할 때에는 우리 자신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보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장하시겠다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장하시겠다는 것이 결론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을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복음을 깨달은 자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저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착각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역사를 보면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존재를,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성령을 의존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맡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심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기만 했던
이 소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싸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와 이 복음을 듣고 저희들이 성경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목도하고 영적인 귀로 들은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힘있게 밀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존하는 그러한 사명자들 되게 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